오늘 말씀은 이사야 1장 1절입니다. 이사야 1장 1절입니다.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의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제가 제주 광운교회 새벽 예배 말씀 준비를 이사야서로 준비한 이유는 이사야서가 신구약 성경을 요약해 놓은 듯한 그런 구성으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 가장 많이 인용된 구약 성경은 시편이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 신약에서 이사야서를 많이 이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서는 신약과 구약을 이어주는 아주 중요한 책이라고 볼 수 있고, 또 성경 전체를 이해할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에 제가 우리 교회 첫 말씀을 또 이 이사야 첫 강해를 이사야서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사야서를 읽다 보면은 이 66권을 이렇게 축소시켜 놓은 듯한 좀 착각이 들 정도로 아주 신비로운 책입니다. 이사야가 소명받기 전 남유다의 왕이 우시야예요. 우시야는 어떤 왕인가 하면은 남유다 역사에서 다윗 다음으로 참 선정을 베풀었던 왕이라고 평가받고 있는데, 이사야가 소명받을 때가 언젠가 하면은 바로 이 우시야 왕이 죽자마자, 그러니까 훌륭한 왕을 잃어버린 그 남유다, 그래서 위기에 처해 있는 그때에 이사야가 소명을 받게 돼요. 이사야서는 두 부분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요. 하나는 1장부터 39장, 다른 하나는 40에서 66장. 그래서 구약의 39권, 신약의 27권, 이러한 구조로 이사야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모두 6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 40장부터를 제2의 이사야라고 불리기도 하는데요. 그만큼 내용이요 완전히 달라져요. 1에서 39장까지는 죄와 심판에 대해서 끊임없이 책망하면서 퍼붓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40장부터는요 회개와 용서, 그리고 메시아의 예언을 막 쏟아부으면서 소망을 가득하게 해줘요. 구약 성경은 이스라엘의 죄악된 역사를 기록한 책입니다.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오셔서 새로운 길을 여시는 것이 신약이에요. 이사야서를 보면은 이 성경처럼 구약과 신약의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구약이 몇 권이요? 39권, 신약은 27권.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이 이사야를 성경의 축소판이다,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좀 재밌는데요. 40에서 66장, 이사야에서 두 번째 시작하는 부분을 보면은, 자, 우리가 신약을 시작하는 첫 부분에 뭐가 있죠?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뭐를 하죠?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하면서 등장을 합니다. 이사야서 40장 3절에 보면은 외치는 자의 소리가 나와요. 그리고 이사야 마지막 장 66장의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비전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무슨 이야기가 있느냐? 메시아 예언이 막 쏟아져 나와요. 신약도 마찬가지죠. 처음에 세례 요한으로 시작하고 마지막 계시록에서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이야기가 끝나고, 그 사이에 예수님의 행적,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이러한 교회의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방금 말씀드린 이사야 40장 3절을 한번 볼까요?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예. 자, 그리고 다른 선지서에서 찾아보긴 힘든 내용이 이사야의 아주 중요한 장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52장 13절부터 53장 12절까지 이 대속의 주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가 아주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는 메시아, 어린 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사야서가 이렇게 구성되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사야서를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1장 1절 유다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의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예. 본절은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할 당시의 왕들에 대한 소개입니다. 여기서는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이사야는 그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까지 이 선지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유다 왕 우시야를 먼저 보면요, 남왕국 유대의 10대 왕 그리고 아사랴라는 별칭을 가지고 있고요. 주전 791년에서 739년까지 약 52년 동안 통치를 합니다. 우시야는 군비 증강과 변방 수비에 힘을 써서 국력을 크게 증강시켰고요. 선정을 베풀었지만 당시 유다 백성들의 우상 숭배의 본거지가 되었던 산당을 없애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통치 말기에는 제사장의 충고를 무시하고 스스로 분향하려다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나병에 걸리기도 했습니다. 요담은 나병에 걸린 아버지 그 부왕 우시야를 대신해서 섭정을 했고 이 섭정을 포함한 그의 통치 기간은 주전 747년에서 731년까지 약 16년간 했고요. 요담도 선정을 베풀었고 암몬을 정복했지만 우시야처럼 산당을 제거하지는 못합니다. 그 다음에 아하스는 북이스라엘의 왕들처럼 우상 숭배를 장려했고 다메섹에서 우상을 도입했고 그 우상 풍습을 쫓아 자녀를 불사르는 인신제사 등의 악한 행위를 서슴없이 행한 심히 악한 왕이었고요. 그 다음 왕 히스기야는 주전 715년에서 687년까지 29년 동안 통치하면서 남유다 왕국의 종교적 또 정치적 군사적 번영을 가져온 대표적인 선한 왕이었습니다. 이사야의 도움을 받아서 여호와를 의뢰함으로 아수르 왕 산헤립의 공격을 물리쳤고요. 하나님께 간구함으로 죽음의 질병을 치유받고 15년이나 생명이 연장되는 복을 받는 등 신앙의 인물이었지만 말년에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멸망당할 것이라는 예언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 않은 그 므낫세 같은 경우는 이것이 또 좀 아이러니한 게요. 므낫세가 언제 태어났냐면은 15년 연장한 기간 중. 예,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연장한 그 기간에 므낫세가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예. 자,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이사야는 아모스의 아들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사야의 아버지 아모스는 예언자 아모스, 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아모스와는 다른 동명이인입니다. 이사야의 부친 아모스는 유대 전통에 의하면은 남유다 왕 아마샤의 형제이거나 아들로 알려지고 있고요. 이것은 이사야가 왕족에 속한 상류층이었다라는 것을 나타내 주는데 이사야가 상류층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당시 그 남유다 왕국의 상류층 사회의 타락에 물들지 않고 오히려 그들의 죄악성을 고발한 것은 우리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한편 이사야라는 이 히브리 명칭은 예사야 또는 예사야후라고 되어 있고요. 이 앞에 있는 예사야는 구원하다라는 동사 야쏴에서 유래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을 가리키는 3인칭 단수 전미어 후가 결합되어져 만들어진 것으로 그 이사야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입니다.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이사야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주전 739년부터 므낫세의 박해로 순교를 당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주전 680년까지 약 50년 동안 남유다에서 활동을 하고요.
그 예언 기간 동안에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왕을 섬기고 궁중에서 주로 활동했습니다. 그리고 결혼해서 스알 야숲, 또 마헬 살랄 하스바스라는 두 명의 자녀를 두었고요. 이들과 함께 예루살렘에서 살았고, 한편 그 이사의 죽음에 대해서는 기록이 없지만 유대 전통과 초대교회 그 전통에 의하면은 므낫세 왕 때 톱으로 켜서 순교를 당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보통 이 구약 성경에 보면은요, 일반적으로 예루살렘과 유다라고 순서가 그렇게 표기되어 있는 성경 구절들이 많아요. 뭐 지금은 읽지 않겠지만은 뭐 열왕기하서 24장 20절, 뭐 에스라 2장 1절, 이사야 3장 1절, 또 8절, 또 5장 3절, 22장 21절. 다른 곳에서는 이사야도 예루살렘과 유다 그러는데 오늘 시작할 때는요, 유다와 예루살렘이라고 표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예언의 범위가 이 주변의 이방 민족을 포괄한 그러한 광범위한 그 하나님의 그 예언이지만은 그 중심에 바로 너희들 남유다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이사야서는 이 유다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뭐 전체적으로 이루어지지만 내릴 것이지만은 이 유다 민족을 향해서 하는 것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사야의 이 예언의 대상이 바로 너희들 남유다다. 그걸 얘기하는 거죠. 여기서 이사야가 본 계시라, 이것은 성경에서 주로 꿈이나 환상 등을 통해서 받는 하나님의 계시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계시의 뜻은 무엇이죠? 여기 이렇게 감춰져 있는 것을 딱 드러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없었던 일을 우리가 맞추는 것이 아니라 있는 일이에요.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은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특별한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 남유다에 대한 심판과 구원, 그리고 온 인류의 심판과 구원에 대한 여호와의 계획을 구체적으로 알려주신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또 나아가서 이것은 이사야가 이 이사야서를 그 자신의 의도 또 자신의 상상에 의해서 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적의 영감,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져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이사야서의 신적인 그 권위를 선포하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에게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한 이 이상을 먼저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방에 대한 예언을 또 심판을 또 예고를 하면서 이사야서가 진행이 되고 있어요. 오늘 이사야서의 이제 서론을 보았는데요. 이 다섯 왕을 거치면서도 한결같았던 이사야. 왕족이면서 그 상류층의 그 기득권의 세력에 물들지 않고 오히려 그들의 죄악상을 고발했던 이사야. 이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이 이사야처럼 세상의 이 풍조, 이 세상의 흐름에 물들지 않고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이사야서를 비롯해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러한 것들을 알아나가야겠고요. 우리가 알았다면, 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셨다면, 가르쳐 주셨다면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이사야 서론을 봤는데요. 이제 내일부터는 이제 징계, 심판에 대한 예고의 말씀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이사야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을 봄과 동시에 성경 전체가 우리들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것,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깨달아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주 광운교회를 세워주시고 아버지. 이곳에서 하나님의 목적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해 주실 때에 저희들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사야와 같이 한결같은 마음과 복음을 위해 죽기까지 순종하는 교회가 되도록 붙들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